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도 결단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삶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약한 그 영역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 성령의 생각과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 11장, 내일 모레까지 우리 전도서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정독하면서 여러분이 붙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 그죠? 자, 오늘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상류지역에 살아요. 누가 먹을지는 모르지만 도시락 하나를 띄우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럼 하루 지역에 그것이 도시락이 내려가다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그 도시락을 건져서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먹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먹어야 될 사람이 먹게 될 것을 믿고 음식을 싸서 건물에 띄워보내는 모습을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네가 심었기 때문에 네가 언젠가 필요할 때,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도 그 도시락을 주워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 허투구제하고 나누라는 말씀이었어. 그죠?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허투구제해봐라. 그럼 너희가 오히려 부유해지고 윤택해야 될 것이다. 아끼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저렇게 누가 먹을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먹어도 된다는. 우리는 보통 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먹었으면 싶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떡을 누가 먹을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람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리에 띄워서 보내면은 그 아래쪽에 사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그 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허투구제했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에 네가 필요할 때 네가 도로 찾아 먹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7배나 8개 나누주라. 인색하게 1개, 2개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나누라는 이야기죠. 이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저게 7이나 8을 바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죠? 인색하게 1개만 띄우지 말고 2개만 띄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네 역량껏 네가 할 수,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한번 나누어 줘봐라. 그리하면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 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당할 때, 네가 그때 네가 띄운 떡 때문에 네가 공급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신께 하고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거든. 그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데 아무에게나 떡 먹으라고 띄워보내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차라리 사람을 만나서 줘야지. 왜 저렇게 하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계산과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 아무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먹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가난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A라는 사람에게 도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왔다고 하는 자기의가 살아있게 돼요.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받는지도 모르게 그 어떤 공동체나 교회 전체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이 구제비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의를 살리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씨가 심겨져 가지고 그 씨가 썩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했어 하고 살아있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 썩어지지 않고 자기의가 살아있으면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기뻐 받지 않는 어떤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건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인지라 은근히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허투구제했을 때 그것을 누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또 여러분 후손 세대에 자녀 세대에 갚아주시는 일이 있다. 우리 저런 간증들 여러분 알죠? 아버지가 좀 형편이 괜찮아서 누군가를 도왔더니 그 아들이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서 학비 때문에 고생할 때 어떤 한 지인이 찾아와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으면 하니까 내가 자네 아버지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성공해서 이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갚아야 될 테니 내가 자네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있었기에 내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11장 1절 2절은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시고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암송 묵상하면서 내가 흘려보낼 곳은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우리도 혼자 비가 올 것 같아 하면 비가 오잖아요. 그죠? 이 날씨가 보면 N쪽에 구름이 가득해. 그러면은 이 N쪽에 이쪽에서 뭔가 비가 서해안 쪽에서 비가 올 것 같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곧 여기 평택지역에도 비가 오겠구만. 저 북쪽이 만약에 구름이 가득하면 지금 서울 쪽에 비가 오고 있네. 여기도 곧 비가 오겠구만.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고 나무나 폭우로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입는 지역도 있지만 저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적게 와가지고 단수 조치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제대로 어떤 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지역에는 비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 비를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저기서 오산 지역에서도 그것이 무너지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우리 안전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 차 타고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 저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거 씨를 뿌려도 되나 안 되나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 풍세를 살펴만 보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현대인 분명히 그래놨어. 그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또 굳어지 마. 구름이 끼어 있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추수하면 안 될 것이라고 또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추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가 결단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쩌면 어리석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적당히 핑계대고 안 하고 싶어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게. 거기서 자기에게 갖다 붙이면서 안 하려고 밀어내는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는 씨도 뿌리지 못하고 저렇게 하다가는 추수 때 추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씨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추수해야 될 때는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때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지금이 뭐 할 땐가 씨 뿌려야 되면은 그것 좀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거 결단하는 거 또 추수철에 나가서는 추수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배추도 거둬야지 배추도 거두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썰이 맞아서 진짜 못 쓰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결단하고 행할 것은 마땅히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핑계대고 안 하는 사람은 어쩌면 게으른 사람이고 하기 싫어서 적당한 핑계로 맨날 비가 올 것 같아. 바람이 불 것 같아.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핑계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5절입니다. 바람이
바람이 어떻게 불지, 아이벤자의 태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그죠?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아이가 태어나고 심지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되고 잘 관리되다가 출산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이유로 출산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죠? 자, 그렇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즉을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제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즉을 제가 그래서 가로로 표시했잖아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가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보여주었다면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과 원리를 스스로도 지켜가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신문에 사설을 주로 잘 읽어보거든요. 사설을 보면 좀 깊은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그죠? 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40년이 됐다고 그것을 쓰지 못하게 정지시키는가?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왜 하필 8.15 강복절 날 이안부와 관계된 어떤 정치인을 사면하는가?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죠? 만사를 성취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면 큰 틀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라도 바르게 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인체의 영적 9%의 염분이 그 사람을 살리듯이 이 5천만 국민 중에 45만 명의 알곡 성도들만, 소금 성도들만 있으면 이 나라는 살릴 수 있다. 그 45만 명 중에 내가 들어가자. 그 45만 중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내가 되자. 그 결단을 우리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사를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믿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뭔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니. 저기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 놓지 못한 거, 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저기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기도잖아요.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라도, 우리 가정의 현실을 놓고라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놓고라도, 대한민국의 모습을 놓고라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씨를 뿌리든 손을 놓지 않듯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일, 특별히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든지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또 잠들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든지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동력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태양을 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 아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고 희망의 시간이고 살아있는 시간이 사명의 시간이고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천국 가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준 기회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요.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을 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마땅히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게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쁘게 누리되 우리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절 2절에서 뭐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나누면서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혼자만 움켜쥐고 사는 인생인가? 나누며 함께하는 인생인가?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 그게 최선의 삶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살아있는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고 살아있는 시간이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고 살아있는 시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호흡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도 분명히 중환자실에서 하루만 더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허락되지 않는 생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또 오늘이라는 선물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오늘이 또 내일로 연결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사명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하도록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죠?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사명의 시간을 잘 감당하시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 살아있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기쁘신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살아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앞에서 7장 14절에도 그러나 형통한 날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공고한 날도 닥치고 이것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번갈아 일어나는 인생이 우리들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반드시 기뻐 춤추는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깜깜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도 발생하는 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행한 일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저걸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불행한 터널의 시간도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저게 너무나 깜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제가 종종 얘기 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면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 형들이 미워서 어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것을 하나님
훈련의 단계로 받아들이니까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날도 많다. 어둠의 날도 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과 붙어서 다바크라고 그랬죠. 다바크가 딱 달라붙는 것. 하나님과 나하고 빈틈이 없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춤추면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면 그 안 좋고 슬픈 일을 기쁨으로 바꿔서 춤추며 나가게 하시는 분이 새벽 제단에서 일어나는, 새벽 기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체험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안 좋은 일로 내가 낙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라. 달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라. 그리고 그 날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날들이 닥쳐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생기다가 형통으로 바꾸지기도 하고 형통한 날이 이어지다가 공고한 날이 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역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그죠? 자, 9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9절 10절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절구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주님 주시는 그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은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심판하신 하나님 14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결론이라고 했었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때 누구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은 내가 어디서 절제해야 되고 어디서 한계를 꺼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알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들이 전혀 누리지 마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은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말씀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핸드인 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네 마음대로 말씀이 들어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너도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삶 안에서 네가 누릴 건 누리라 이 말이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 네 속에서 아마 분노와 누군가를 위한 분노와 또 뭔가 슬픔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네 마음에 떠나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네가 그거로 인해서 막 슬퍼하고 그거로 해서 네가 분내고 있다면 그것이 죄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그리고 악이 죄가 방탕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즐기는 건 좋다. 네가 기쁘게 누리는 건 좋다. 그러나 네가 저런 어떤 불만과 분노 가운데 선을 넘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어떤 악과 방탕이 네 삶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네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리라는 것은 현대인 시간에 젊음도 헛되이 지나가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잠시 하다 보면 네가 어른이 되어 있고, 네가 잠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저 잘못된 일 근심으로, 저 잘못된 제약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또 이 태양 안에서 사는 기간들을 하나님 주신 기쁨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나 세상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악까지 저질러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털 안에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멈출 것은 멈추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에도 다 필요한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면 전도서 결론이 뭐라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갱회자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라. 이것이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 11장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과 2절을 통하여 할 수만 있던 많은 사랑과 나눔에서 살면 네가 필요할 때 너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절 10절에서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멀리할 것,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 잘 구분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 이 땅을 놓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말씀이 원하는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 우리 약한 그 부분들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